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이 세 가지를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복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각각 저자가 보는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 저자의 관점으로 풍성하게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누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또 세상에 아무리 치명적인 얼물을 가지고 나와도 우리 기준이 분명하다면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걸려 넘어진다는 거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재성하고 그 올무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올무에서 벗어나는 비결 예수님한테 한번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의 본문은 포도 농부 비유였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포도원을 소작농들한테 맡기죠. 그리고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때리고 빼앗아서 내쫓았어요. 그것도 점점점 악하게 3번이 나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내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인이 결국 다시 와가지고 그 악한 소작농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을 겨냥한 이야기인 걸로 알아채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죄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왔다. 그 아들이 대신 죽으러 왔다는 비유 속에 들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악함이 들춰내지니까 분노한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잡지는 못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20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첫 절 한번 볼게요.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여기에 그들은요, 앞에 언급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잡을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요. 자, 이 대목에서 마가는요, 이 정탐꾼들을 보낸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들을 새롭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19절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 보낸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에 반해서 헤롯 당과 대제사장들은요, 로마 정권이 빌붙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평소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그룹과 헤롯 당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룹들은요,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 앞에 한편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마가는 진리 앞에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그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로마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셈이, 그들이 한편이 되어서 찾아온 속셈이 결국은 로마 권력에 넘겨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들의 음모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서요,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사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시켰어요. 모세 율법에 충성하는 척 위장시킨 거죠. 원래 목적은 책을 잡아가지고 로마의 반역 죄인으로 넘기기 위함이었어요. 자,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와, 극도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여론에 의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껏 지켜 세워요. 흑심을 숨긴 극도의 칭찬인 거죠. 자,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황제에게요.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어요. 여기에 언급된 가이사는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의 칭호였어요.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민감했던 이유는 동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당시 로마는요, 정복한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로마 제국에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동전의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즉,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이 신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또 뒷면에는요,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던 거죠. 사실 이 로마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이런 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로마의 지위는 황제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평소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이들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속셈을 금방 알아채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들고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이사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 그들의 대답,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는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에 극구 부인하지만 가이사를 의존하고 만문을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the end 끝났어요. 뭘로 종결이 됐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 위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는요, 그리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는 그러나로 해석해야 본문의 의도가 깊이 있게 드러나요. 사실 이 본문은 대체적으로 그리고로 해석되어 가지고 단순히 세금 문제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따로 세상 것 따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우리가 교회를 가고 선교를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비즈니스, 직장 다니는 거, 살림, 육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일상이 주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힌트, 동전.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데나리온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인 거예요.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가요, 돈에 로마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서 돈을 통용하고 그 주인이 황제임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는요, 자녀가 부모를 닮고 태어나듯이 하나님을 닮고 태어났어요. 각자 닮은 구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 과학적인 면을 닮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서 카메라를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있는 개를 보고 가위를 만들어냈어요. 또 저 같은 디자이너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디자인 감각을 닮아서 디자이너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닮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디자인한 어떤 작품을 보고 우와,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럼요, 제가 정말 잘났어요. 저 좀 대단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닮음을 고백하고 이 재능을 주신 목적대로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찌질이라 해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한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요? 또 얼마나 분명한 방향 제시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녀답게 고싱해요.